스즈메의 문단속은 주인공인 스즈메가 영화의 제목과 같이 열려있는 문들을 닫는 이야기입니다. 스즈메는 왜 굳이 이 문들을 닫고 다녔을까요? 이 열려진 문을 통해서 일본의 지진을 일으키는 미미즈라고 하는 지진의 원인들이 뿜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신카이 마코토라는 감독은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영화가 문을 여는 영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는 것에 초점을 맞춘 영화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문을 제대로 닫기 위해서 스즈메가 맨 처음에 문을 여는 장면을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마음의 문단속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연극에는 크게 4가지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스트레스와 또 아픔들이 나옵니다. 학업, 관계, 꿈, 부모님, 이렇게 4가지의 상황들이 때로는 스트레스로 또 아픔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 4가지를 때로는 쫓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쫓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불행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관계 때문에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꿈과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공부를 쫓아가고 또 사람을 쫓아가고 또 때로는 꿈을 그리고 돈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또 관계를 꿈을 돈을 손에 잡고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상은 내가 그것에 잡혀서 끌려다니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모습들이 내가 쫓던 것들을 통해서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적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는 더 심각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와 공부에 대한 압박은 끝이 없습니다. 중학생 때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또 고등학생이 되면은 대학생이 될 때까지, 대학생을 지나면 취업 때까지 끝이 없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세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 흘러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쉴 틈 없이 이것을 이뤄나갈 때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또 성적을 잘 받아 놓으면 돈을 많이 벌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인기가 많아지면 나 스스로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다른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받는 인생이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에도 결국 끝이 없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말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속에서의 성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세상 속에서 성공하면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길에는 허무와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또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합니다. 끊임없이 더 경쟁하라고 나의 자존감을 낮추려 합니다. 특히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행복을 가장한 상처를 들고 들어옵니다. 마음의 문을 단단하게 잠글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 쉽게 공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된 마음에 결론적으로는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죄를 떠올릴 때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 피해를 입히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켜주는 이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을 더 스스로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죄를 짓게 되는데 바로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히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하나님이 손수 만든 인간이 아프고 다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연극에서 끊임없이 나와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인,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와서 계속해서 이상한 말들을 했던 사단들처럼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찾아와서 내 마음에 그것이 나한테 좋은 것인 것 마냥 칼을 꽂습니다.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냐?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넌 패배자가 될 거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며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이런 생각들은 처음에는 오히려 나를 자극시키는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사람은 점점 다쳐가고 또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게 상처를 내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와 죄를 짓게 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단을 내쫓고 우리의 마음 문을 단단하게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연극 후반부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단은 그냥 스리슬쩍 우리 마음에 살며시 들어옵니다. 마치 내 생각인 것 마냥, 오히려 이 생각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 마냥 들어옵니다. 연극에서도 보셨듯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을 열어주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들어와 우리와 함께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내 마음에 이제껏 생겨났던 상처들을 살펴주시고 만져주시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수라장이 되었던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앞서 간증을 했던 나연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아픔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들어오시어 직접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굳이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까요? 우리가 먼저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의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우리를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그 누구도 다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에 대적하여서 마음의 문을 사단으로부터 굳게 잠글 수 있는 열쇠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거나 예뻐 보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여느 사랑과는 다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아직까지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까지도 연약한 모습일 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또 속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19살 때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앞에 간증을 했던 나연이처럼 10대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삶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빛을 볼 수 없었고 또 빛을 굳이 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저 부러워만 했고 또 관계에 지나치게 매여서 항상 애정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극에 나왔던 내 친구의 모습들이 다 저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해피스쿨 또 행복 모임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고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니 제 인생은 180도 변화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던 성격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아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서툰 언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먼저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는 돌아가고 싶지도 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또 여기 앉아 계신 이미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두드리십니다. 사랑한 내 딸아, 사랑한 내 아들아, 이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힘들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패배하지 않는 승리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더 좋은 날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축복의 인생길이 지금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또 두렵지도 쓸쓸하지도 않을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